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중에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에서 성화, 지난 시간에 우리 성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성화 sanctification은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화는 선하게 사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그래서 계속 선한 생각을 하게 되고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세상 속에서 유익을 끼치고 공익을 주게 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같이 살고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 속에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형성해 가게 하신다.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성령께서 형성, 만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 누구시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도 성령님은 가장 가까이에서 가르쳐 주시고 안내해 주신다는 거죠. 1번, 성령은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점점 더 영광스럽게 만드신다. 고린도서 3장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확 바뀌지 않을까요? 예수님 믿었으면 그냥 완전히 바뀌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냥 어떤 문제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세주를 영접하는 것은 신분의 변화라고 그랬어요. 신분의 변화. 꼭 기억하세요. 에베소서에서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고 정체성,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3장까지 이야기하고 이제 2주부터 4장부터는 어떻게 훈련을 받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항상 신분이 바뀐 것으로 안주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안주하는 순간 마귀에게 계속 당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영혼까지 뺏깁니다. 예수님 부인해버리면 천국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진짜 저는 봤어요. 부인하는 사람. 그것도 교육전사 시절에 인턴.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분은 장로였습니다. 그 교회를 자기 딸 이름으로 세웠어요. 교회 이름도 자기 딸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름도 왜 그 이름을 쓸까?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물었는데 그 장로님 딸이에요. 따님의 그 이름을 따가지고. 그런데 그 따님 일찍 돌아가셨어요.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어떤 의도고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는데 그 이름이었어요. 근데 제가 갔을 그때는 이분이 간암을 앓고 있었는데 간암 말기였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인턴인데 왜 나를 데리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섭리겠죠? 너 목 똑바로 해? 이거 가르쳐 주려고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갈 군번이 아니에요, 거기. 군번을 짬밥이 제가 갈 짬밥이 아니에요. 부목사님 모시고 가든지 부목사님하고 갑시다 그러고 갔다 오든지 이래야 되는데 장로님이에요. 그 교회 장로님이시라고. 그런데 저보고 가재요. 그래서 갔죠. 병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미 손 쓸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근데 의식이 좀 있어서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 마지막까지 꼭 붙들고 그 신앙 고백하고
그 복음을 계속 전하시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사람이요 하면서요 나중에는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진짜 예수가 나를 구원했다면 저는 그래서 안 믿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르거든요.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인턴 시작하는 교육전사가 그 모습을 봤으니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결국은 예수 부인하고 죽었어요. 교회도 지었어요? 아니, 교회도 자기 이름 그게 3층 4층 해가지고 그게 그 당시에 상가인데 80평 해가지고 상가 160평을 쓰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성도가 800명 900명 모일 때였어요. 진짜 신앙은요 어려울 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진짜 이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내가 갈등을 겪어볼 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겪어볼 때 그때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결국은 예수님 부인하고 돌아가셨어요. 장로기 때문에 천국 간다? 웃기는 말이에요. 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투표해가지고 뽑힐 수도 있고요. 저한테는 그것이 너무 충격이기 때문에 제 직무유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할 건 다 해야죠. 그죠? 진짜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살지 않으면 내 안에는 예수님의 성품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와, 아찔한 거예요. 아찔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 입술엔 예수님만 남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서잖아요. 나중에 그 앞에 딱 서게 되잖아요.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담게 하세요. 예수님의 성품은 뭘까요? 예수님의 성품 너무 많아가지고, 그치? 너무 많아가지고 최고의 예수님의 성품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니 안 하니? 사랑이 작동이 되지 않으면 용납할 수가 없어요. 내가 중요하니까요. 그러나 이 사랑은 세상의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오늘도 기다릴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용납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똑같은 말이네, 기다릴 수 있고. 그거거든요. 제일 귀한 성품 중에 하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성품. 결국은 성령께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형상, 그 성품대로 안내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으시죠?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그냥 무조건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두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두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세요.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죠. 사도 바울이 9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여기서는 9가지 이야기했지만 서신서들을 보면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냥 요약해서 여기 9가지만 나와 있지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3개씩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조금 나누다 말았죠? 3개씩이라고 그랬죠? 3개씩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성품. 가장 중요한 성품, 첫 번째,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기쁨이 있을까요? 즐거움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좋았는데 사랑이 빠지고 미움이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되든가요? 다 싫지. 저는 부부싸움을 하면 이제 우리 부부싸움 한 지 오래됐는데 한 번 할 때가 됐는데 부부싸움을 딱 하잖아요. 부부싸움을 하면 애들도 보기 싫어요. 옆에 와가지고 지 엄마 편드는 것도 싫어요. 잘해야 돼. 아들만 있는 집에서는 엄마한테 잘해야 되고요. 잘 들으세요. 이 집 아들만 있죠? 공주님으로 모시세요. 딸만 있는 집에서는 혼자 있는 나를 좀 잘 모셔주세요. 이 집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편들고 그러면 안 돼요. 하여튼요, 지 엄마 편 얼마나 들은지 몰라요. 아빠 편 들어? 관리 잘했구나. 미움이 들어오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사랑할 때 보세요. 사랑할 때 부어주시는 그 기쁨이 이 세상에서 그거 뭐하고 바꾸겠어요? 사랑할 때 주는 그 기쁨. 사랑과 희락과 그 다음에 화평. 사랑하니까 거기에 뭐가 끼어들어요? 거기에 오염된 게 뭐가 있어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이거든요. 응? 뭔가 오염된 게 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하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그 첫 번째 키가 사랑이다. 두 번째 키는 뭐라고 그랬죠? 인내, 오래 참어. 따라합시다. 신앙은 기다림이다. 오늘 현대는 기다림이 빠져버렸어요. 제일 중요한 맨 앞에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사랑, 인내, 그 다음에 충성. 이 세 가지 제일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두 번째 파트는 인내예요.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고집이 셀까? 내가 고집이 셀까? 내가 고집이 백날 세요. 100년밖에 못 세요. 아무리 고집 부려도요, 내 고집은 100년밖에 못 쓴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영원이에요, 영원. 그분의 고집은 장난이 아니에요. 끝이 없어요. 그분께서 계획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대로 가지고 있는 그것을 딱 지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요. 내가 죽어서 사라졌어요? 그러면 다음을 이어가세요, 또. 이 교회도 담임 목사인 제가 여기서 사라졌어요? 다음을 통해서 또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까불면 안 돼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담임 목사, 이 교회는 정용호 목사만 있어야 돼. 웃기지 마세요. 내가 아니어도 이 교회는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아멘 안 하네? 그러지 마.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셔서 또 하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고집이 세냐? 하나님.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나무들 지금 이제 이게 푸릇푸릇하고 이제 가장 색깔이 이쁜 색깔들이 나올 때잖아요. 여러분, 나무가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죠? 겉으로 볼 때는. 나무는 그냥 세워놓은데 그 자리에 있는 거야. 누가 옮기기 전까지는. 나무 입장에 한번 서보세요. 어떤가? 나보고 거기 서 있으라면 어떨 것 같아요? 아이고. 그냥 있는 것 같지만 걔가 얼마나 지금 안에서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데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저렇게 푸른 잎 내놓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신앙은, 우리 신앙의 여정은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기도가 뭐라고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나의 오만함이 하나님의 뜻 앞에 항복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나를 통해서. 내가 안 죽으면
하나님은 나와 일하실 수가 없어요. 나와 일하실 수가 없다고.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일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살아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고 해도. 전 세계의 유명한 신학자를 얘기하고 또 유명한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을 추종하거나 뒤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요? 살아있다는 것은 언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몰라요. 제가 그 실예를 요 근래는 예를 안 들었는데 저 삼척에 가면 황영주 선수가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잖아요. 황영조 맞죠? 맞죠? 너무 오래돼가지고 모르겠어요. 마라톤에서 그 송기정 선수 이래 처음 딴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황영조?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고 이렇게 했잖아요. 봉주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김봉주? 이봉주? 성까지 바꿔버리네. 우리나라에 그분이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따는 순간 모든 매스컴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 때문에 여행을 가는 중이었구나. 아내랑 애들 어렸을 때 갔던 것 같아. 조금 어렸을 때 갔는데 황영조 공원을 만들어 놨어요. 공원을 만드는데 거기에 황영조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동상을 만들어가지고 딱 해놨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큰일 났다. 인간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인간은 높고 싶은 존재예요. 끊임없이 높아지고 싶고 자기 발 아래 듣고 싶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아니나 달라요? 그 다음에 수도 없이 매스컴에 올라오고 사는 이야기가 뭐 좋은 얘기가 들리지 않고 살아있다는 건 언제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요. 어디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일생을 다 살고 인생의 일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그 후대 세대들이 평가한 것이 진짜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여기서 목회를 아무리 잘해도 제가 떠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것이 진짜예요. 우리 안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여기 찬송가에 보면 지금 돌아가셨는데 지금쯤 나왔으면 참 덕이 됐을 텐데 내 평생 살아온 길 그 찬양 있죠.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그때 가장 성령 충만하셨을 때입니다. 모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세요? 여의도에 계셨는데 찬송가에 올라온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도. 그런데요, 막이라는 놈이 그런다니까요. 찬송가에 올라오자마자 막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고 막 구설수에 올라오고 막 하는데 어떤 힘을 써서 여기에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찬송가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돌아가셨거나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그분들의 그 곡들이 하나씩 올라 찬송가가 됐는데 멀쩡하게 계신데 여기다가 그것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를 비롯해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살아있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튈지 몰라요. 우리 안에 성령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빈 껍데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다. 그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게 인내라고 하는 열매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기다린다. 그 안에 자비가 없을까요? 그 안에 선함이 없을까요? 그래서 인내와 자비와 양선입니다. 세 번째,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에게 주어진 것을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이 중요해서, 내 감정이 중요해서 내 팽개치면 참 이게 이제 에베소서에서도 계속 얘기하는데 참 이게 교회 속에서 우리에게 직분을 받잖아요.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직분을 우습게 여겨요. 나는 기분 나빠. 싫어. 그래서 버리는 사람도 있고. 충성일까? 그래서 충성이라고 하는 그 성령의 열매의 맨 앞에 충성이라고 해놓은 이유는 그 신실함, 하나님을 향해서 내게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면 누가 뭐라고 하든 그 길을 끝까지, 저 끝나는 그 지점까지 누가 뭐라고 하든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가는 거예요. 아니, 소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갔다는데, 응? 송아지가 막 뒤에서 울잖아요. 엄마 가지 마, 엄마 가지 마. 그러는데 그냥 가잖아요. 벗게 메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를 지시면서 기분이 언짢으셔가지고 나 안 할란다. 내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 내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만약에 십자가를 포기하셨다면, 그리고 밤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는데 생각을 해보니 또 해보니 이렇게 해보니 저렇게 해보니 내가 괜히 하늘에서 내려왔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포기했다면, 아니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그 채찍을 맞으면서 도저히 막 참을 수가 없어. 나를 때려?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나를 때려? 그리고 거기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명하여 그들을 멸하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충성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보고 십자가지래요? 누가 막 채찍 맞고 막 못 박히래요? 아니잖아요. 소우수한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들 충성을 다하여 신실하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그 모습. 그래서 충성 다음에 나온 열매가 온유입니다. 온유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말이 안 들려. 지가 중요하니까. 그러면 완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충성과 온유예요. 또 이 충성의 열매를 맺어가려면 뭐 해야 돼요? 절제가 있어요. 절제.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절제가 안 되면 내 감정 표현할 거 다 하고, 전부 다 하고,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어떻게 그 맡겨주신 사명을 완주를 해요? 완주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사랑으로 시작해서 기다림으로, 그 기다림 그냥 막연히 참고 그냥 내가 참을 거야, 내가 참을 거야 막 억지로 참고 이런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억지로 참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으면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충성을 다해서 마지막 절제 열매까지 맺어가는, 이게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성품입니다. 잊지 마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주어집니다.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면 기쁩니다. 사랑하면 평강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계속해서 개발하게 하신단 말이죠. 세 번째는 성령이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시고 또 누구의 영이시죠? 아버지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영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라고, 아들의 영이시라고. 그러니까 똑같다는 얘기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이런 성품을 형성해 줄 거라는 기대를 늘 가지고 있다. 사도행전 16장 7절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거기서 애쓰되 예수의 영이 뭐하지 아니하고 허락하지 아니하고. 사역이에요. 이거 사도 바울이 사역이에요. 사역인데 사역이 나쁜 걸까요? 여기서 오류에 빠져요. 뭐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이거 선교하는 거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되나? 여기서 오류에 빠진다니까, 사역을 하면서. 근데 성령께서 가지 마라, 거기가 아니다. 자기는 이미 플랜 속에 있어요. 이미 어디 여기 끝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그런데 나는 지금 이 일을 끝나면 2번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7번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저는 게을러가지고 설교 원고를 쓰고 나면 그 원고를 다시 써먹을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 이유 말씀드렸죠. 아주 옛날에 잘 모았다고. 아주 잘 모았어요. 아주 그냥 설교한 거 수천 편이겠지. 지금까지 한 거 잘 모아놨습니다. 다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설교를 하면서 2번 설교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은혜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 같아요. 2번 똑같은 본문을 해도 2번 그거 가지고 울고 먹고 이런 적이 없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님이 나는 2번으로 갈 차례인데 성령님이 7번으로 가라고 했을 때 당황하면 안 돼. 너 7번으로 가라 했을 때 너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니? 이 테스트를 수도 없이 많이 받았거든요. 어떤 때는 원고가 바뀌기도 하고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원고를 가져가 할 때보다 더 은혜가 되는 거 있지. 내가 은혜를 받아. 물론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이게 아무리 중요한 일이지만 교회 속에서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고 교회 일이 아닌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탑 하면 스탑해야 되는 거예요. 아닌데요? 지금 스탑하면 망하는데요? 억지로 이제 그걸 막 만들어 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선교의 역사 속에서도 지금 성령께서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계속해서 안내해 가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삶 속에서 일어난다.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는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해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해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고 지혜를 구하고 상이한 것들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도우실 수밖에 없잖아요. 상이했는데 시간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한 번도 이 문제를 성령님한테 내어놓고 성령님 오늘 어디 신방을 해야 되는데요. 말씀을 주세요. 이 가정에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때는요, 신방을 하면서 실험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말씀이. 제가 금요일 말씀이 그래요. 금요일 말씀이. 금요일 말씀은 주일 말씀보다 주일 말씀은 순서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강해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금요일은 난 금요일이 제일 힘들어요. 씨름하는 시간에 더 많이 씨름하는 것 같아요. 이 저녁에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안 주시면 숨이 칸당칸당해도 2시간 남겨놓고 주실 때도 있고 그러니까 온종일 돌아다니면서도 온종일 계속 그 생각만 머릿속에 물론 찾아서 설교 원고대로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금요일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싶어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글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성령께 상의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아멘. 꼭 물으세요.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떤 것이 상황이 있으면 꼭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우리가 재직회를 해. 또 공동회를 해. 당회를 해. 회의한다고 그러면 기도로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꼭 기도 한마디도 안 한 사람들이 그런 때 손 들어가지고 의장, 회장 그 말 한마디가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려요. 말은 영향력이 있거든요. 뭔가 교회에 사역이 있다고 하거나 회의가 있다고 하면 적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와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실 거 아니야. 하나 되게. 그런데 다 기도하고 왔는데 배째라 그러고 왔어요. 꼭 거기서 걸리는 거예요. 거기서 마귀가 그 라인을 타고 그 파이프를 타고 훅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은 것은 성령께 상의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아니다. 비록 내가 실수해도 잘 못해도 내 사역 속에서 사람들이 볼 때 뭐 그럴듯하지 않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 실패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실패도. 왜냐하면 그 실패를 통해서 더 큰 것을 배우게 되거든요. 아, 다음에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더 큰 것을 배우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게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실패해요. 근데 그것을 실수를 인정하고 실패를 인정하고 배우느냐 아니면 걷어차버리느냐 그 차이죠.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아, 이렇게 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아, 여기까지 예상을 못했네? 인정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성장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부으셔서 아빠라고 부르게 하시는. 야, 계속해서 이 신분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죠. 빌립보서 1장 19절도 성령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또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도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삶의 때를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옛날에 조치원의 그 장로님 말씀드렸죠. 조치원의 그 장로님 본인이 때가 이제 이르는 걸 알고 그 마지막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그러기 바라요. 저를 비롯해서. 아, 이제 때가 됐구나. 그러면 잘 마무리를 하셔야 돼. 마무리를. 사람이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잘해야 돼. 그래서 마무리는 그 어디에 압축돼 있다? 하루에 압축돼 있어. 하루. 오늘 하루를 내가 원수 맺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잘 살아왔으면 그게 내일이 되는 거고, 그것이 쌓여서 내 일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데 다음 달에는 괜찮을 거야. 1년 뒤에는 나는 더 좋아질 거야.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때를 알게 하시고 사역도 때를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지요. 그때 순응하느냐 순종하느냐 아니면 아직 멀었다고 떠드느냐 그 차이죠. 제가 9시까지는 무조건 끝내려고 하거든요. 제가 59분이에요. 59분.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은 기독교인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형성해 가신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히기를 원하는 가장 핵심적인 성품 3가지.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인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이 왜 성장하지 않냐면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설익은 걸 먹어. 그래서 영어 사전에서 이 익다 마른 과일을 프리매초라 그래요. 프리매초. 설익은 거. 자꾸 설익은 걸 미리 딴다는 얘기예요. 미리. 그러니까 설익은 걸 자꾸 먹으려고 해요. 익어야 되거든요. 좀 기다림이라는 게 필요해요. 뭐든지 다 기다림이라는 게 필요하고 견뎌내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움직여 가는 거죠. 우리가 하루를 1년을 살아보는 거. 우리 전사님이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몇 개월, 한 5,000년 된 것 같다, 그죠? 그러니까 몇 개월 안 되셨는데 지금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굉장히 그지? 늘 계셨던 것 같고, 그지? 그냥 계셨어요? 네. 사계절을 다 겪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사님 오셨을 때
서두르지 마시고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1년은 사계절을 다 겪어보고, 사람도 사계절을 겪어보고, 여기 화단도 사계절을 다 겪어보고, 겨울에 화단은 어떤지, 봄에 화단은 어떤지, 여름에 화단은 어떤지, 가을에 화단은 어떤지, 사람도 겨울의 사람은 어떤지, 봄의 사람은 어떤지, 여름의 사람은 어떤지, 가을의 사람은 어떤지 다 겪어봐야. 그런데 이걸 겪지 않고 그냥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어느 조직이든지 다 그래요. 사람이 모인 곳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의 열매. 마지막 하나는 충성. 사랑, 인내, 충성. 아홉 가지 못 외우면 이 세 가지는 꼭 붙들고 사세요. 아멘. 아홉 가지 헷갈리지? 사랑, 인내, 충성. 요 세 가지 꼭 붙들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